자, 오늘은 제목은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은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든지 아프리카에 있어든지 남미에 있어든지 유럽에 있어든지 어디 곳에든지 사역하든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또 동남아에서 또 남미에서 또 유럽에서 사역을 하든지 이 말씀의 능력은, 이 말씀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서도 분명히 역사할 것이고 지방에서도 외국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전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 눈에는 잠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진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은 계속 전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구원, 전도라는 것은 영혼구원,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전도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영혼구원이, 전도라는 것이. 영혼구원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사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사모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와서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혼구원하는 것은 교회 사역,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너는 가서라고 되어 있고 너희는 가서,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과업, 아주 거창하게 말하면 과업,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과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과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는 것.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고 그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또 나도 지키고 그들도 지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 그들이 받은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연합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분리가 더 일어날까요? 예.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더 사랑이 많아지고 용서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미움보다도 분열보다도 쓴뿌리가 더 많아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전도도 더 많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더 풍부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것, 내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지켜 행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질문을 생각해 볼 질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된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엇이 더 확장되고 또 무엇이 더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교회는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하기를 수요일 날 말하기를 리더는 바로 해결점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답이라는 것,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세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이웃, 나의 직장에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다 구원받은 자들이 다 여기에 와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으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의무와 임무와 또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 믿음의 기본이고 기초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또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비결이 뭐냐면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기적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기적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내 삶의 변화는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답은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얼마만큼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아는 수준만큼 분명히 삶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사회에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코로스가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어떤 건지 뭔 건지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더 옳은 것은 무엇인지라는 그런 정보들이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정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역사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제대로 역사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뭐가 우리 삶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더 발전되게 더 전진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한번 우리가 정탐하자라고 해서 각 12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40일 전과 40일 후에.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전과 40일 후에 일관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똑같이 보고 12명이 똑같이 갔는데 10명은 40일 전과 40일 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전과 40일 후도 여전히 똑같았다는 거죠. 아니 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나에게 주신 약속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걸 아는 것,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발전되고 더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분을 아는 것. 여호수아 갈렙은 그분을 알았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그들은 끝까지 알았습니다. 붙잡았고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40일 전이나 40일 후나 똑같이 그들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낳고 또 그 실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믿음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아는 것,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일 후에 어떤 삶을 내가 이루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느냐. 많은 위기도 있고 많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은 내 눈에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관된 명확한 확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축복대로 우리 삶에 영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영유할 수 있도록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정도로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은 기적으로부터 떼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선포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파된 것을 기어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겠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파하는데 나타난 것은 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기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라는 건 그냥 문서들,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규칙과 법칙들이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문서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가죽에 그냥 문자들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종교를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우리의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의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범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특별한 자입니다. 나는 특별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상적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상황의 희생양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아니하고 우리는 건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강한 자요,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당하십니다. 아멘. 이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적에 관한 것들에 바로 믿음의 기적에 관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한때의 사건만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24장에서.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갑자기 지금 우리 한국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복음은 전파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요. 천사의 의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또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 할 것이다? 아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표적이 따르는 것이고, 오늘 믿은 사람들에게도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아멘.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손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여러분, 새 방언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영적인 언어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말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우리들은 새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소망이 없는 세상을, 이 세상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말하는 그런 새로운 언어들입니다. 아멘.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역사 한가운데, 마귀는 역사하지만, 사단은 역사하지만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새 방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고 말해내는 것이 바로 새 방언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새로운 것이 그것이 바로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결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에 말씀하는 것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혀에, 우리 입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자들이에요.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린다고 하고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 했고,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을 판단한다고, 분별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20절 보면 20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러한 표적들이 그때 그 제자들에게 따르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이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히 믿기로 작정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적이 동반되어야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멘. 복음이라는 건 우리는 들을 때, 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들을 때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들을 이것을 듣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좋은 소식,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이상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주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하면서 천사들이 그래 말하죠.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그 소식은 바로 구원자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해결책입니다. 아멘. 그냥 세상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 전 세계의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전 세계 가운데 구원을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체 총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어떤 분야에서든지 잘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깨어진 곳에, 상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결박되어지고 묶여져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복음은 풀어주고,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사건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지려면 우리 네 가지 사건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올 때는, 마귀가 올 때는 항상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복음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해결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인데 완전한 창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어떤 수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좋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가운데, 창세기 1장의 2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1장과 2장에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들도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실현인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죄가 하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을 하는가,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이 성경에서 1장, 2장을 빼놓고 전부 다 죄라는 이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주 경이로운 구출 방법을 또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뢰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유임하신 하나님,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자에게 심오한 계획을 심어놓으신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시작되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시작이, 인류의 시작이, 우주의 시작이 이런 거다라고 간단하게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심오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중요한 것들이 바로 1장과 2장에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인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질서가 있었죠.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결핍이 없었어요. 거기는 질병이 없었고 죄가 없었고 가난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요, 또 두려움도 없었고 분리되는 것도 없었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이 사건의 그때는 바로 태초라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어떤 것도 좋은 것만 있는 것, 우리의 복된 것만 있는 것. 자,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것은 뭐라고 해요? 사단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의 속임수죠.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첫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을 던지며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반대로 말합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강교했던 뱀이 동산으로 들어오죠. 근데 그곳에 원래 속한 자가 아니었었어요. 원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은 이렇게 이 동산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뭔가가 잘못됐죠. 사단이 와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다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저 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사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먹지 말라고 했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말한 게 바로 이런 거였어? 너는 그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런 의미로 내게 이렇게 말했을까?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그 사단의 질문,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적용되고 있죠. 너 그걸 만한 자격이 있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봐봐.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 마음에 질문을 던져요. 진짜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아니야. 하나님 말고 내 방법대로 해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그랬다고? 이렇게 항상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사단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너는 안 죽을 거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질문을 던져서 의심하게 만들죠. 두 번째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반대로 말해버립니다. 오늘날 신학교의 가르침이 그런 거였었어요. 성경에 사도들이 죽을 때 기적은 끝났어. 방언도 끝났고 그런 기적은 끝났어. 그때가 바로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귀신인 성경이 있는 나라고, 성경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축사는 하면은 그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때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나타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사단이 원래 자기가 속한 것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교회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 속할 수가 없었는데도 여전히 와서 그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역시 교회에서도 사단은 교회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에 정반대되고 대항하여서 나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내가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아담과 먼저 하와를 꼬셨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꼬셔요. 아주 잘 꼬십니다. 목사님이 나만 빼고 하시네. 목사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를 사단이 꼬셔요.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근데 사단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요. 아멘. 그래서 자꾸 그래서 거짓말해서 우리를 꼬시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과 반대도 사랑하게 하고.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러한 정말 온전한 마음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초적인 죄악이 되었습니다. 죄는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런가요? 죄는 불순종을 낳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 나무 실과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실과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과를 취하여 먹는 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그분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진짜로 내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신뢰한다면 순종은 굉장히 쉽습니다. 똑같이 리더를 신뢰한다면 순종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로 속였던 사건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하죠. 타락.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정한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악한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눈이 떠져서 지혜롭기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인류로, 바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렸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마음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초적인 죄악이 됩니다. 죄는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연결고리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뱀과 땅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기를 원하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불순종한 다음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들은 발가벗었고, 그들은 부끄러웠고, 그들은 그들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무 잎사귀로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 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산 사람을 또 찾기도 하지만 꼭 그런 사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화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오셔서 먼저 찾으셨어요. 하나님 먼저 오셔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화내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찾으셔요. 그냥 찾으셔요. 찾는 이유는 우리가 말 안 해도 뻔하죠. 안갚아하기 위해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말해줬니? 내가 왜 그 과실을 먹었니?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였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말하겠죠. 저 혼자였을 때는 정말 괜찮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나한테 저 여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고, 그냥 만약에 나 혼자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을 탓. 그리고 여자 탓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걸 또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또 질문하시죠. 여자에게 또 찾아오시죠.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했니 너? 뭐 했어? 하나님은 남편에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내에게도 말씀하셔요. 여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어떤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에 있는 곳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하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만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아내에게도 말씀하셔요. 죄인들의 아내, 네가 뭐 했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제가 저 뱀이 나를 속였어요. 저 뱀이 나를 속였어요. 속였기 때문에 속아서 그냥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와는 또 누굴 탓해요? 뱀, 마귀 사단을 탓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어떻게 되었니? 어떻게 일이 되었지? 왜 이렇게 생겼지?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뱀에게. 근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어보셨고 하와에게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뱀에게는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물어봤어요. 우리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단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죠.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바른 건지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말씀에 주는 것을 따라야 되지, 내 감각이나 상황이나 어떤 안 좋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따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결과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땅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뱀에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분리를 놓겠다, 분리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바로 어둠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바로 약속의 첫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것은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선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보면은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질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질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가 패배를 당할 거라는 것. 아멘. 그것이 세 번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이러한 이벤트, 드라마, 이 복음의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AD 1세기에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나셨고 또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 구원은 바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건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왜 십자가로 가셔야 됐는지,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이 왜 채찍을 맞으셔야 됐는지, 왜 주께서 무덤에 가셔야 됐는지, 왜 무덤에서 3일 동안 사망 가운데 그분은 생명이신데 왜 사망 가운데 거기서 거하셔야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무덤에서 이겨 나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오늘 부활하시고 계시는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주님의 구원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의 대성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세 번째에서 대부분 끝난다는 거죠. 대속에서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보혈이 흘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이상의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것,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책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 저와 여러분의 회복, 그것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시작됩니다. 이 회복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냈습니다. 우리의 죄만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을 시켜 내셨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회복시키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회복시키시고 어디로 회복시키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회복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우리가 회복됐는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상황과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모두가
예스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예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원수는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이제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왕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사단을 우리가 쫓아내면서 또 병을 낫게 할 수가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고, 우리의 그런 임무가, 그런 테스트가 다 예수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그와 함께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은 평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제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김기현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되는 예수의 이름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 다음에 사단의 속임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그 다음에 우리의 완전한 회복, 이걸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그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어떤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화목하게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화해의 말씀과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관계에 회복된 것, 화해케 된 것, 하나가 된 것, 이걸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따라하면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